예, 빌레몬서는 작년 3월 주일 예배 때 이제 빌레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빌레몬이 아닌 오네시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참 독특한 서신서죠. 지난 3월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옥중 서신서이면서 개인 서신서다. 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에도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서였어요. 네, 빌레몬서와 다른 점이 뭔가? 디도와 디모데의 경우는 교회의 목사잖아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기는 하지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도나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껏 해왔던 그 사역의 경험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빌레몬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서신서죠. 그러니까 그 사적인 부탁을 하는 서신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이 안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연루되어 있고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연루되어져 있죠.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비록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었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제지를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할 때 사도 바울에게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가택연금 당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영접합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였죠. 그런 그가 노예로 살기 싫어서 주인 몰래 로마로 도망해 옵니다.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 삽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바뀌냐면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저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예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런 자였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그 유익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네, 모르긴 몰라도 오네시모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을 바울에게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을 겁니다. 분명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 그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날로 치면 용감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이건 사실 큰일 날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의 죄를 다 회개했으니까, 그럼 오네시모에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없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정죄할 게 없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은 자가 됐잖아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빌레몬이 더 이상 숨죽이며 지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 이렇게 적습니다. 18절을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 오네시모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빚을 바울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조를 이렇게 보시면요. 상당히 정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를 나는 나이 들었다. 노사도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빌레몬은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지만 상당히 위험 있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을 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면 그 당시 법으로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빌레몬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겉으로 보기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죠. 바로 회개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루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 내용 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렇게 율법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덕법이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그 제5계명서부터 법을 주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겁니다. 율법의 정신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한다면 사랑이거든요. 네, 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 근거해서 이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하신 거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겠죠.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3,500년 전이나 3,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 3,500년 전에 구닥다리 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참 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은 이 지구상의 많은 대부분의 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미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대륙법과 영국법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근데 그 영국법과 대륙법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 근본이 어디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나라의 헌법 정신은 결국엔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성품의 근거로 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나라에서도 법의 정신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 그 3,500년 전의 법,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안 지켜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라면 의식에 관련된 거죠. 종교적 의식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그러니까 절기에 관련된 법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법들. 근데 이 법조차, 이 의식법조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이 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음식은 정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원래는 부정한 음식, 짐승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결법에 따르면 우리는 오징어도 못 먹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을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이 있어요. 이 시민법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법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러니까 매매했던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희년법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약에 희년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복잡해질 겁니다. 누가 원래 주인이었는지 찾아내야 되고 50년 동안 그러면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시대에 따라서 적용 방식은 바뀌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식법이나 시민법 둘 다 폐해졌거나 적용 기준이 달라지거나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약의 말씀들, 율법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굳이 왜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사법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법에 담긴 정신까지 폐기된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었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정신을 소중히 여겨야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개신교인들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참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우리의 삶과 그냥 동떨어진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이 시대에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 어떤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정결법들도 나오고 하죠. 네, 속죄제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 사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족장이나 회중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면 그것을 인지했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유용한 경우,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유용했다거나 아니면 타인의 물건을 탈취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피해를 준 경우, 그래서 이것을 용서받고 또 배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배상을 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첨부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속건제사법에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불만 갚아서는 안 됩니다. 천불에다가 거기에 20%를 얹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불을 상대방에게 배상금 형식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 비해서 속건제사는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대가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맞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율법의 속건 제사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사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속건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까지 휴지통에 버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의 과거를 다 털어놓았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용감한 겁니다. 용감한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이 노예였고 도망쳤다는 것을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다 터놓았는데 옆에서 그것을 엿들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엿들은 사람이 만약에 정부 당국에 고발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 오네시모는 꼼짝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네시모가 몰랐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이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네.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한 일을 한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칭찬합니까? 문맥상 칭찬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용감한 일을 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작 내 죄를 다 사도 바울 앞에 다 털어놓았는데 야멸차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네시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분명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였다면 당연히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아무리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속건제가 제시하는 그 정신, 즉 내가 이웃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독일과 일본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며 전범국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또 중요한 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자세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독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지금도 독일 총리가 외국에 방문했다가 이 나치 전범들이 저질렀던 현장에 간다거나 그러면 꼭 사죄의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무슨 짓을 범했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8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를 않아요. 보통 공소시효는 뭐 25년, 30년 그렇게 두잖아요. 근데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나치에 협조한 혐의가 확인되면 90 넘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처벌합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완전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그리스와 관련된 어떤 이 배상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와 반면 일본 정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과거사를 덮어버리려고 하죠. 공소시효는 둘째치고 A급 전범들을 버젓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고 영웅 취급합니다. 주변 피해국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매우 인색합니다. 뻔뻔스럽게 일제 잔재인 우길기를 국제 경기에 들고 나와서 흔들어댑니다. 비슷한 과거사를 두고 독일 총리와 일본 총리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요. 메르켈 독일 전 총리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어요. 독일의 침략 역사를 반성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옳았다. 그와 반면에 야베 일본 전 총리는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니네들이 보는 우리의 일본의 침략은 침략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침략이 아니다. 정당한 합법적인 전쟁 행위였다. 메르켈 전 총리의 메시지가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 역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했던 결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구약의 속건제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결정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분명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천명하듯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속건제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습니까? 뭐 이제 천국행 티켓을 띄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됐지.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꼴불견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마침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에 따라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돌려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오네시모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니면 오네시모도 그렇지 않죠.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간 겁니다. 요행으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의 회개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완전한 회개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의 용서를 구하기에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간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잡혀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 보호해 주셨죠. 빌레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빌레몬이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서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나를 받듯이,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난 후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원래 자기가 노예였으니까 로마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몸담았던 에베소 교회로 가요. 네, 빌레몬은 여전히 평신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종이었던, 노예였던, 무엇보다도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때 평신도로서 오네시모를 영적 지도자로 지극히 섬깁니다.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을 수집해서 보관한 일을 감당했다. 만약에 빌레몬이 없잖아요? 빌레몬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서들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관점으로도 봐도 빌레몬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네, 오네시모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부드럽게 해주신 거죠. 물론 오네시모가 바울의 명령대로 빌레몬에게 당장 돌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쓰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게끔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뭐냐?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양쪽 모두에게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겐 빌레몬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빌레몬에겐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회개가 뭔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속건제의 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결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과연 회개가 뭔가?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다면, 이웃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속건제의 정신에 따라서 실제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행실로 보여주는 그 회개. 그 회개를 몸으로 보여준 오네시모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죄를 참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개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회개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제 자신만 살펴봐도 참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야 이 문제에서 이제 면제되겠죠.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서 면제될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무게를 얼마나 우리가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한 빌레몬서를 통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깨닫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